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로마서에 이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이제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 본 결과 우리가 알거니와 하는 것은요, 그냥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이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때 교회가 시작되면서,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명령대로 기도하는 그 사도들과 및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이들이 성령 충만하였다, 방언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였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됐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불변의 진리,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 이 진리를 영감으로 이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알게 된 겁니다. 그 진리를 표현할 때는, 로마서에 그 진리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하면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이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여기에 위로를 받으며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인해서는 안 되며 버려서는 안 되는 아주 참으로 진리 가운데 진리, 그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리 가운데 하나를 여기 소개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며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일까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면요, 로마서 8장 16절에도 나온 말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며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 영이 알아듣고 감지하고, 아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미리 아시고 네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네가 죄짓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을 막기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하시니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며 거듭나신 체험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한결같이 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참 이상하게도 내가 왜 지금까지 이 하나님을 몰랐나 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저려오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하는 감격으로 참으로 뜨거운 눈물이 흐르며 이 가슴이 울먹거리고 흐느껴 울며, 소리내서 흐느껴 울기도 하고, 또는 소리는 안 나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흐느껴 울기도 하고, 밥 먹을 때도 그 감동으로 참으로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이렇게 따뜻한 밥을 해서 먹이십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미처 몰랐나이다. 그냥 밥 먹을 때는 엄마가 밥 해줘서 내가 먹나 보다 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먹여오신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며 울먹거리며 밥을 먹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즉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 뜻을 먼저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만물을 지으시며 인생들을 지으시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들 가운데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할 때에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막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하신 이 뜻대로, 그 뜻대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리라. 이 뜻에 따라서 하나님도 행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부르심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택하시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을 자로 택하심을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제 특별히 이중 예정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중 예정설은 성경에 맞지 않다 하면서 명백히 거부를 하셨어요. 왜 맞지 않느냐면요, 이중 예정설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중 예정설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조하신 모든 인간을 다 생각하신 거였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택자, 나머지는 불택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는 택자가 되고 누구는 불택자가 되냐면 이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물으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는 택자, 너는 불택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택자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세상에 나와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게 되고, 불택자는 하나님이 너는 불택자 정해놨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아무리 해도 뭐 예수를 못 믿고 또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교회를 다녀도 결국은 불택자고,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가고 이렇다는 뜻.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이 이론을 거부할 때는요,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불택자의 경우에 결국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 짓다가 간다는 건데,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불택자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셨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 하나님 자신이 지은 인생에 대해서 너는 죄 짓다가 가도록 내가 만들어놨어 이렇게 하신 적이 없고요. 모든 인생들아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고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럼 예외 없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영생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너는 죄 짓다 갈 거야 이렇게 정해놔서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건 모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택자 불택자 이론을 거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것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또한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것 또한 잘못된 건데요, 결국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 거냐 하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왜? 실제로 나와서 이 사람이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하고 안 믿으면은 뭐 내비두고 멸망으로 가는 건데, 하나님도 이 사람이 믿을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전지하신 분, 전지라고 모든 걸 다 미리 아신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서 창조하시기도 전에도 창조하실 모든 만물을, 우주와 지구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과 그 가운데 지으실 모든 인생들, 개개인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만세 전에, 이미 창조 전에 창조하시고 인생들이 태어나서 다 지나가는 일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전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아직 모른다, 그 사람이 믿어야 하나님도 아신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만세 전에 아시는데요, 만세 전에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사람들, 하나님이 실제로 창조하시기 전에 인생들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 사람이 태어나서 숨을 다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실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물으시기를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이걸 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너는 내가 믿도록 만들고 너는 안 믿도록 내가 만들고 이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아시겠죠? 너는 내가 안 믿도록 만들 거야 이렇게 놓으면은 이 사람은 죄 짓다 가니까, 이 사람이 죄 짓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죄 짓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건 만세 전에 물으시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머리로 상상하기도 좀 힘든 정도인데요, 만세 전에 어떤 인간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 사람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바, 너 믿을래 안 믿을래 할 때 이 사람은 나는 믿겠나이다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쭉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버리지 않냐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숨을 다할 때까지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결국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은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라. 그리하면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게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지 않고 영몰로 가는 사람들은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묻기를 너 믿을래 안 믿을래 할 때 이 사람은 이상하게도 나는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 너는 믿지 않냐고 죄 짓고 살다가 영몰로 가는 경우다 하고 정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하심으로 미리 하심으로 믿고 구원받을 자도 미리 하시고 안 믿고 멸망을 할 자도 미리 하시고 하는데요,
하나님만 아세요. 이것은 어떤 인간도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주 강하게 표현하시기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우리 입장에서는 마치도 하나님도 모르시는 듯이 우리는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살다 지옥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난 믿겠습니다 하면은 이때 이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을 하나님 만세전에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택자야, 안 믿고 멸망을 갈 사람이야, 이걸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든 전도하고. 근데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도 이 사람은 불택자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몰라요.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믿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은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를 안 믿어 교회를 안 나와. 그래도 다음 순간, 오늘 오후에, 저녁에, 내일 아침에 이 사람이 믿을지도 몰라. 하나님만 아신다예요. 나는 모른다예요. 그러므로 늘 희망을 갖고 전도하라입니다. 희망을 갖고 이 사람이 다음 순간에 믿을 것이다, 내일 아침에 믿을 것이다, 이 희망을 가져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내가 도우리라,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으니 내가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전도하고 이 사람이 다음 순간에 곧 믿을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알기를, 지금까지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속색했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만세 전에 하나님이 아시기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으로 아셨다예요. 이 사람이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밑에 써있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선은 좋은 것. 그러면 이 말씀의 맥락에서 좋은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선을 어떻게 이루시냐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요. 여기 모든 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을 참 태어나서 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낳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지만 또 참 장수하여 70, 80, 90을 사시고 이런 분도 계세요. 그 인생을 거쳐가는 동안에 참 손쉽게 인생을 사신 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서 말할 때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요셉이 말이죠,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참 일이 그렇게 돼갖고 도망가서 외삼촌 밑에서 일을 하는데 또 아내가 넷이나 생겼어요. 본인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아신 대로예요. 하나님이 아신 대로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만세전에 아신 대로 인생에서도 다 그렇게 실현돼 나오는 거예요. 1mm라도 틀리면 하나님이 전지한 게 아니니까 모순되죠. 하나님이 아신 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를 뿐이에요.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이 아신 대로 됐나이다. 하나님이 나 아신 대로 1mm도 안 틀리고 진행됐나이다, 이건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이죠, 요셉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넷이나 생겼어요.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12아들이 생겼어요. 알고 보니까 이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초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만들어갖고 쭉 이끌어 나가시는 중에 때가 되면 거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신단 말이에요. 이 일을 이루시려고 요셉을 그렇게 고생시키신 거예요. 이 요셉이 하도 고생해서 이제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벌어졌잖아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팔려간 아들 요셉이 저기 애굽 있잖아요.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참 기근을 당하여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한 말이 이거예요. 내 인생이 참으로 험난하였나이다.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지금까지 살아온 게 겨우 제가 53년생이니까요 62밖에 안 됐어요. 아유, 연로하신 분들 앞에서는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요, 62년 살아오는 동안에도 참 인생이 험난했습니다. 기운이 좋을 때는 예수 힘차게 믿으면 다 되는 거야 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를 알려주시려고 부흥사 10년 하고 우울증을 앓게 하시며 제가 우울증 1년 반을 앓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참 인생이 참 그래도 뭐 편안하겠지 했지만 저희 둘째 아들 이제 15년 터울이거든요. 제가 아들 둘인데 첫째 아이는 뭐 수능에서 2점짜리 하나 틀리고 뭐 한의대 가서 한의사 되고 그 말을 사람들이 들으면은 참 부러워할 만큼 그래요, 그죠? 모범생이요, 효자요. 걔는 걱정거리가 없어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인생이 그런가 보다.
근데 이 둘째 아이는 반대예요. 그래가지고 한 학년에 400 몇 명 있으면 400 몇 등이에요. 이것을 얘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그랬으니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마치거든요. 이제 그 스스로는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이해 못하고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래가지고 걔를 더욱 괴롭혔으니 나중엔 말이죠. 얘가 뭐예요?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이 국어 시간에 문장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생각만 들어온대요. 그리고 그 문장을 계속 읽게 된대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래요. 아빠, 나 정신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런데다 뭐 아무리 공부해도 하는 뜻은요, 독서실 가서 해도 안 되고 학원 가서 해도 안 되고 과외 선생님을 뭐 한의대 남학생 붙여보고 여학생 붙여보고 1년을 그렇게 해도 성적이 전혀 안 오르고 나중엔 소위 고액과외라고 하는 걸 해봐도 그것을 한 2달 해도 성적이 안 오르고 이럴수록 얘는 계속 좌절의 늪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 애는 심성은 착하니까 이걸 표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계속 나는 해도 안 된다,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아빠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말을 했지만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자다가 깨가지고는 얘는 그림을 약간 그릴 줄 알거든요. 그래서 또 얘는 미술 계통으로 하려나 해서 미술학원을 보냈더니 한 2달을 다니더니 갑자기 그만두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보다 그림을 훨씬 잘 그리는 애들이 엄청 많대요, 학원에. 나는 이거 갖고 못 먹고 삽니다. 그래서 관뒀어요, 중3 때요. 그러더니 어느 날 자다가 갑자기 밤중에 깨가지고 막 슬프게 막 우는 거예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가로 열고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돼요, 가로 닫고. 그거였어요. 그런데도 쟤는 거기다 향해서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하고 소리를 질렀으니 맞아, 하면 되는데 내가 게을러서 못한 거야 하면서 자기만 계속 착착한 거예요. 그러더니 정신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책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병원에 갔더니 강박증이다. 그래갖고 이제 약을 먹였는데 한 2달 먹어도 차도가 없어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 심리 검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는 이제 대전 시립정신과 병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30만 원을 내고 조사를 받았더니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오래요. 갔더니요, 조사한 걸 보여주는 데가 써있기를 부모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써있어요. 네. 이것을 제가 뭔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죄진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것을 저는 모르고 인생은 내가 보는 것만 인생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걔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걔는 다르게 만드셨는데 그걸 몰랐어요. 제가 부모는 날 이해하지 못한다 써있고, 아빠는 나를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써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자살하고 싶다라고 써있어요. 그리고서는 걔는 이제 중3 때인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전기 기타 이거만 치면 막 행복해가지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랬죠. 야, 조용히 좀 해라, 야 시끄럽다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써있기를 나는 평생 기타를 치면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교수님은 이 지적 스타일이고 얘는 정서적 스타일입니다. 설명을 쫙 들어보니까 이래요. 저희 큰아이는 지적 스타일이고요, 저희 둘째 놈은 정서적 스타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 다음과 같은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 애들이 자율학습하고 이제 거의 12시 돼서 와요. 그러면 제가 집에서 설거지하고 있다가, 왜 설거지하는지 아시죠? 예, 거룩한 교도소 제가 설거지를 해요. 그럼 애가 들어와요. 거의 12시 돼. 그럼 제가 그래요. 큰아이 때는 지금 뭐냐? 수고했다, 가서 쉬어라. 그럼 큰아이는 저랑 똑같이 지적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나를 이해한다, 내가 수고하고 오는 것을 알아주는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이 만족스럽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럼 가서 쉬어라. 그러면은 이제 쉬고 내일 또 가서 화이팅 하자. 그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데요. 둘째 놈은 그게 아니에요. 둘째 놈은요, 이제 왔냐? 가서 쉬어라. 그러면 이제 오는 게 내 잘못이야? 이러는 거예요. 나도 일찍 오고 싶었지만 학교에서 못 가게 해서 지금 오는 건데 이해 못하는군. 이렇게 되면 가서 쉬어라. 그러면 학교에서 내가 계속 엎드려서 잤는데 너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디비저 자는 거야. 가서 빨리 자. 거기다 쉬니. 이런 뜻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정서적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가서 오자마자 가서 끌 안아야 돼요. 아이고 효준아 지금 왔냐? 아이고 고생했지? 아이고 내 가슴도 아프다.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아유 그런데 대한민국 그래서 그렇단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 그리고 자 힘들었으니까 힘나는 걸 좀 먹어야지. 뭐 단 거 줄까? 네, 기름진 걸 줄까? 뭘 먹을래? 이렇게 하고 아유 힘들지. 아빠가 대신 고생해야 되는데 아우 아빠가 놀라가지고 네가 대신 고생하는구나. 효준아 고맙다. 고마워.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왜 몰랐을까요? 제가 말이죠, 이 지금 말씀드리는 예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하나님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만드신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 일을 당하고 비로소 여기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신다 머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체득하는 것은 그 뒤늦게였습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어떻게 체득한 건가요? 자, 그럼 먼저 성경 말씀부터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랬죠. 이 모든 것은 인생에서는 절대로 쉬운 길을 갈 수가 없다예요. 이 모든 길이라는 것은 야곱도 고백한 대로 험난한 길입니다. 근데 이 험난한 길은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험난한 것을 절대로 내가 실패해서 그렇다든지 나만 그렇다든지 나는 팔자가 져서 그렇다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에게 가장 좋으라고 만드신 길, 이 험난한 길을, 그런데 믿는 자는 믿고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니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갖고 지나가면 험난한 길이 나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모난 것을 깎아내고 윤들나는 것을 이 험난한 것으로 싹싹 갈아서 빛나게 하시고 하여서 그것이 합쳐져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예정된 길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미리 마련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가로 여시고 인생은 참으로 험난하다 가로 닫고 해요.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미리 아신 자 아시겠죠? 하나님이 만세전에 물으신 거예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할 때 주여 나는 믿겠나이다.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해가지고 구원받을 자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만세전에 이 믿고 구원받을 사람으로 택하심을 받은 분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리 하신 자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이에요. 미리 하신 자들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죠. 아들의 형상이 뭐겠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진 찍어 놓은 거? 우리처럼 이렇게 머리가 있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데 참 인간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이미 갖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분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차원에서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차원에서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영혼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예수님 속에서는 죄는 전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죄는 없으시다가 뜻이 뭐겠어요? 영혼이 완전히 깨끗하신 분. 그래서는 이 영혼은 마치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인간으로 지으셨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죄 짓기 전에 그 인간으로서의 영혼의 상태, 깨끗한 영혼의 상태,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본받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을 줄로 예정되신 사람들은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오셨던 인간의 차원에서의 예수님 속에 있던 그 인간의 차원의 영혼, 깨끗한 영혼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최종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닮는다고도 표현하죠.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표현하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러죠. 그것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죄사함하고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살다 보면은 이것이 슬슬 약해지면서 흠해지면서 옛날에 짓던 죄를 조금씩 다시 짓고 이렇게 되죠. 이것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속에 있던 그 영혼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도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 땅에 사실 때 어떤 기분으로 사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기분이 어떠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떤 생각을 하실까? 궁금하시죠? 근데 그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죠. 미리 정하신 게 뭐예요? 만세전에 결정하셨다는 뜻이에요. 만세전에 결정한 대로 1mm도 안 틀리고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이 깨끗한 영혼의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깨끗한 영혼을 본받아서 다 그 밑에 줄줄이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 형이에요. 이렇게 만들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만세전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꼭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결정하고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렇게 하면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다는 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며 거듭난 그걸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시작되는 건데요, 우리가 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신앙생활을 잘하여 내 영혼이 점점 깨끗해지고 예수님 영혼처럼 완전히 깨끗해지고 하는 그때까지 쫙 의롭고 거룩한 상태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요, 그것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만세전에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릿속에서요, 만세전에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다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영원롭게 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영원하고도 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시고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산 자들은 다 영생으로 들어가시는데, 영생에 간 거, 이것이 영원롭게 되는 건데 왜 영원하고 했냐면요, 거기 가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은 이제 해처럼 빛난다고 표현해요. 영광이 빛난다고 해요. 영광은 빛의 밝음이에요. 그 빛이 사방으로 뻗쳐 빛나는데, 예수 믿고 영생 들어간 사람들은 그 하나님 곁에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요, 왕으로 타리라 그랬어요. 멸관을 쓰고 하나님 곁에 앉아 있으니 하나님의 빛나는 그 영광의 빛을 받고 반사되어서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들은 만세전에 다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감리교에서는 아차 잘못하면 이것을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즉 소위 칼빈주의의 이중예정설을 우리는 명백히 거부하는데요, 거부하는 이유는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불택자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들을 불택자로 삼으셨으니 이들을 죄짓게 만드셨다는 얘기, 이건 성경에 모순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믿을래 안 믿을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시고 결정하는 거예요. 만세전에 물어보시는데 나 안 믿을래요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고 멸망을 갈 자들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런데 내가 믿겠다고 만세전에 얘기했나? 나는 안 믿을 거라고 얘기했나를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 자신은.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내가 다음 순간이라도, 지금까지 예수 안 믿었지만 다음 순간이라도 하나님이여 나는 믿겠나이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성경대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믿고 구원받을 자로 미리 하시고 구원받을 자로 택하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믿기가 힘드신 분들 있습니까? 다음 순간에 주여 나도 믿겠나이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외치세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믿고 구원받을 자로 택하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겠다고 선택하세요. 그러면은 믿는 걸로,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마치도 암 걸린 환자가 의사 선생님에게 나를 수술해 주세요 하고 외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 나를 수술해 주세요 하는 걸로 내가 수술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수술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수술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써서 전도한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들이, 나의 남편이 예수를 아직도 안 믿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순간에 오늘 저녁이라도 주여 믿겠나이다 말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이라도 주여 믿겠나이다 말할 수 있어요. 내년이라도 주여 믿겠나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했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예정하셨사오니 주님 구원해 주세요. 외치세요. 그 사람이 잘 때에도 그 이마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세요. 그 머리맡에서 기도하세요. 새벽에 부르짖고 가서 그 이마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세요. 주님이여, 주님이 이 사람을 믿고 구원받을 자로 택하셨을 줄 나는 믿나이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예정을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요, 이 믿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이것을 참 머릿속으로는 알았지만 실제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는 저는 42살에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후에 저는 참 뒤늦게 믿었으니 나는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해서 매일 나가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역사를 많이 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간증하느라고 2박 3일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2박 3일을 그렇게 간증을 해도 다 할 수 없는 간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 이것으로는 저는 인생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보니까 야곱도 그랬거니와 우리 인생은 험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절대로 사람식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험난한 길로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편안한 길로 가면 우리가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바인데요. 제가 유럽에 갔더니요, 저는 독일에서 8년 유학하고 공부했습니다만 스위스를 못 가봤어요. 근데 스위스 갔더니요, 거기 칼빈이 종교개혁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예수를 잘 믿었대요.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참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스위스가 얼마나 잘 살아요. 살만하게 된 이후로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는 옛날에 참 사람들이 열심히 믿었을 때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7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고 또 부흥이 돼갖고 사람들을 거기에 다 수용 못해서 바로 옆에다가 또 700명 들어가는 똑같은 예배당을 또 짓고, 그게 쭈리히에 있어요. 스위스 쭈리히인데 쌍둥이 교회예요. 근데 지금은 텅텅 비었어요. 한 군데는 빈지가 벌써 오래돼서 문 닫아놓고, 한쪽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만 나오신대요. 이분들이 자연사하시면 이 교회는 문을 닫고 팔아야 된답니다. 잘 살게 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시고, 인생사에서 인간관계로 힘들게 하시고, 자녀들의 문제로 힘들게 하실 때는 여러분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너희들 마음이 편안해서 살만하다 해서 망하게 될까 봐요. 인생은 힘들어야 예수 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힘든 것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잘 견뎌야 돼요. 이 예정의 믿음이 없으면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는 것 같을 때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는 힘차게 나갑니다만은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저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상담해 주는 일을 거의 18년 동안 해오고 있잖아요. 믿으시는 분들을 제가 상담해 주면서 알게 됐어요. 힘든 일을 당하면은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핵심이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냐면은, 나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믿고 구원받을 자로 아시고 미리 아시고 나는 믿고 구원받을 자로 결정된 사람이야. 이것은 절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 믿음이 없으시면 반드시 쓰러집니다. 여러 가지 의심을 하면서 쓰러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제는 안 들으시는가? 애시당초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했던 그런 것이 아닌가? 내가 괜히 자기도취했던 것인가? 또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해오시고 뭔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이러시는가? 이렇게 의심하시고요. 또는 나는 잘 믿으려고 하는데 아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다 망하게 생겼어. 예배 드리러 가면 저렇게 패되니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러면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정의 믿음을 확실히 믿으시면요, 이런 일들이 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더욱 좋게 만드신다. 이것이 바로 망하지 않는 길, 오히려 승리하는 길,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이에요. 이 길로 굳세게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 영혼에 축복하셔서 내 믿음이 굳세집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는 눈대로 내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옆에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옆에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인생 자체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게 해주셨다, 이런 믿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비로소 테스트에 합격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사업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좋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테스트에 여러분들이 합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믿음을 좋게 만드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예정의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그래요. 저녁 예배에도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체험한 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녁 시간에는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뭔가 하나님의 예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게 말씀하신 거는요, 믿고 구원받느냐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구원에 관한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우리 인간사입니다. 내가 어떤 부모에서 태어나고,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며, 어떤 자녀를 낳으며, 그러면서 인생사에서 이렇게 험한 일들을 겪어가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 이거예요.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제가 우울증 걸렸던 겁니다. 여러분, 부흥사 10년 하고 우울증 걸린 사람 보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제가 쓰러졌냐면요, 알고 보니까 예정에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제 자신이 그걸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바 예정의 믿음을 알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마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며 거듭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에도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구나 하는 믿음이 흔들리시면 여러분, 인생사를 지나가다가 슬퍼집니다. 괴로워집니다. 그러다가 믿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실 때는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얼굴을 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일들을 저주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 이런 일을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다음 순간에 하나님이 다른 일을 맡기실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열심을 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내가 믿음을 보여드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사랑의 길로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을 갖고 이 길로 쭉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때 증거하세요. 옆에 사람에게 증거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세요. 이 사람이 다음 순간에 믿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증거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이웃에 사는 사람도,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도 저 사람이 내 다음 순간에 믿을 거야.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믿고 구원받을 자로 정하셨을로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입을 열어 저들에게 증거하겠나이다. 주여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다. 이 하나님을 깨달으시면 이 하나님을 만방에 만대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경을 예정하신 대로 넓혀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참 성경 말씀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듯하여도 참 잘 알지 못하고 끝까지 하지 못하여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쓰러질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나에게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빛을 주어서 이 말씀을 진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대로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대로 주님이여,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